반갑습니다.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성경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부터 함께할 성경 공부 교재는 풍요로운 빛입니다. 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풍요로운 빛 1권입니다. 원래 1, 2, 3권까지가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데요. 우리는 풍요로운 빛 1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매주에 이제 한 과씩 함께 할 터인데요. 우리 먼저 이제 펼쳐 보시면 전체 목차가 나옵니다. 전체 목차가 1권, 2권, 3권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는 그 중에서 1권, 이제 1과 이제 4과까지 되어 있는데 각 과가 이제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 달과 10월 달에는 풍요로운 빛 1권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하면은, 성경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 1천독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매해마다 이제 성경 읽기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요. 성경을 참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재를 함께 8페이지를 펴주시면요. 자,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3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비유도 많이 있지만 이 과에서는 3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성경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린 가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중에서 금메달이 우리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금으로 많이 상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시대에나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시대나 가치를 가지는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금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런 금속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장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금만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을 이렇게 보고 설명한 요한계시록 뒤쪽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은 정말 도로의 바닥에 쫙 깔려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으로 된 도로,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천국이 도로가 다 금이라고 하면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 또 색깔이 다 금으로만 되어 있으면 너무,
좀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 가지 색색이 있는 돌멩이들이 더 예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거기에 있는 거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실제로 이제 금길이 쫙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금속,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네, 금. 그냥 조금 섞인 금, 그냥 이제 18K도 아니고 24K. 네,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하면은 사실은 이제 돈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지금 성경책 한 권에 얼마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조그만 휴대용 성경책에서부터 집에서 볼 수 있는 큰 성경책, 네,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무거운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나누어지는 조그만 성경책도 있는데요. 성경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원래부터 이렇게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로 된 이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성경의 원어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과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래 언어 그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그 언어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없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한 번은 이제 저기 유럽 쪽에서는 라틴어로 한번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그 라틴어로 번역돼서 할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돼 하고 계속 라틴어로만 그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예배도 라틴어로만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라틴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할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 시대에는 사실은 원어가 아니었음에도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천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 읽을 수 없는 그 라틴어, 정말 몇몇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라틴어,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라틴어로 된 성경,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무슨 말씀인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말씀을 읽고 싶다, 알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열망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그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1536년 여기 1526년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화에 의하면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에서 하면은 들킬 것 같으니까 독일에서 숨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536년에 발각이 되어서 10월 6일에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네, 정말 윌리엄 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읽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알려주고자 했었는데, 결국은 그 때문에 윌리엄 틴들은 정말 목숨을 잃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은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
네,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든가 개역판들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대신해서 요즘에는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풀이된 하나님의 번역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같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꼭 그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이제 성경, 아까 금보다 귀하다고 했었는데요. 성경책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뭐 성경책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실 겁니다. 저희 이렇게 성경책을 우리가 정말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인쇄술이 널리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소련에서는 이제 성경을 출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성경을 직접 다 써서 그래서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성경 필사하는 거 어떠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니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손으로 쓴 그 성경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예화에 보면은 2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2달치 월급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도 성경 한 권을 필사한, 그래서 살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2달치의 월급을 주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정말 사기 위해서 얼마까지 투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성경책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나는 성경책을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 1달치, 2달치, 석 달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팔아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아까 시편 19편 10절에서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 좋아하십니까? 송이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송이꿀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정말 꿀에 송이버섯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송이꿀은 어떤 꿀이냐면 벌집재에 들어있는 꿀, 그리고 갓 벌집에서 벌통에서 딴 신선한 꿀을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 아주 달고 맛있는 음식이고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지금은 이제 꿀보다 더 단 것이 참 많습니다. 초콜릿도 많이 있고요. 젤리도 있고 뭐 사탕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단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마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달콤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꿀보다 더 단 음식이 그때는 없었죠. 우리는 모두 사실은 단 거를 좋아합니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가라앉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 것을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사실 단 것이 단맛, 꿀의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미각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호화로운 그런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번에 나와 있는 예보다는요, 유대인의 예를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기가 이제 조금 자라서 꿀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서 그 꿀을 핥아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에 정말 체험으로, 몸으로 이렇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루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만 펼치면 잠이 온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인가? 우리의 입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정말 지극한 달콤함, 지극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정말 초콜릿을 천천히 녹여서 먹는 것처럼 또 사탕을 천천히 녹여서 먹는 것처럼 그 달콤함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연합고사를 마치고 제가 연합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연합고사를 마치고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잠언의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지혜롭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읽으면서 이게 너무 즐겁다. 또는 이제 정말 너무 귀한 것을 보는 그런 기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표현밖에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극한 즐거움을 느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좋은 즐거웠던 경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 강렬한 느낌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몸이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잔잔한 달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시고 아니면 실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쫓기지 않는 넉넉한 시간에 몸이 피곤하지 않고 다른 모든 잡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지 않아도 정말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한번 잔잔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에 또는 내 몸에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지극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금보다 귀하다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누구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정말 이제 갓 태어난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죠. 우리 갓난아이들이
이제 어머니의 젖을 정말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나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림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은 젖을 먹을수록 아이들이 자라지만 어린아이인데도 나는 젖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거의 아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기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젖을 달라고 보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요. 신생아 때에는 무려 매 시간마다 1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1시간 젖을 먹고 돌아서면 젖 달라고 보채고 젖을 먹고 돌아서면 이제 먹을 걸 달라고 보채는 것이 바로 신생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우리가 하루 세끼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나는 간헐적인 단식을 하겠어 하고 아니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정말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줌으로 만날 때까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1시간마다 한 번씩 암송을 하든지 적어서 계속 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한번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줌으로 만날 때는 무엇을 하냐면요. 여기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 시험 1과 1부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비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기 1번, 2번, 3번을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답을 우리가 줌으로 모였을 때 함께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고귀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는 우리 성경 공부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